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 목사입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 용어인 새로운 피조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카이네 크티시스,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이 문장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새로운 창조와 연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창조는 한 몸을 이루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정말 적실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17절에서 바울은 유명한 선을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으로 제비 뽑기하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게 한 해 마치고 그 다음에 준비하면서 대충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en Cristo, in Christ. 이 표현이 바울의 서신서를 관통하는 명문장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그의 신학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적용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새로운 창조를 확대하여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이에마라는 유명한 말로도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만드신 바 여기에만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 강조되죠. 이 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새롭게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 찾아낼 수 있는 선한 일이 참 많지만 성경은 언제나 전문맥, 앞에 있는 문장과 후문맥, 뒤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1차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선한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14절, 17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여러분 가스펠러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가스펠 중에 참 이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원수된 자들을 화평케 하시고 새 창조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선한 일을 지향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평안, 화평, 화목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선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세상이 어지러울 때,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정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 숱한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질병을 앓고 이 세상이 정말 부러진 것처럼 힘들 때 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광화문에 나가서 혐오와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 아니요, 사회학자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종교의 역할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물며 부처 믿는 사람들도 자비로운 정신으로 서로 용서하자고 말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잘 모이고 있지요? 근데 가족들이 모였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다툼과 갈등입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면, 가족 모임에서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빵점이에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고 사람들 말 듣지 않고 제사상 부러뜨리고 고스톱 치다가 성질내고 돈 50원 100원짜리 때문에 원수되고, 이런 빵점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고스톱 치다 돈 좀 잃었다고 해도 설거지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서 자발적으로 한두 번 더 해도, 조금 불편해도 일상 속에서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받는 손해도 있어요. 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지켜내야 한다.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외칩니다. 왜 우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전반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란 말이 엠베서더, 대사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라고 당신을 대신해서 보낸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본문은 과거 수동태형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고 싶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화목을 지키고 계시니,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화목을 지키고 계시니 너희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화목을 지켜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목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화목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드러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더 굳세게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습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 또한 고백합시다.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 거룩한 삶, 보다 영향력 있는 삶으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니 주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삶을 결단하며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거룩한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화목한 삶을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이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이 큰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추석 명절 특별히 온 가족과 함께 이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 추석 연휴 만났던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또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주님이 전염병의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